오늘 스가랴서 14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마지막 14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장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쓰여진 장르도, 성경 말씀이 쓰여진 장르도 다양합니다. 어떤 건 역사서로 쓰여졌고 어떤 건 시가서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어떤 건 묵시도 있고 어떤 건 계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 세상의 다른 일반 서적들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흔히 말하는 달고 꿀송이처럼 맛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은 또 하나의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대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에 속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스가랴서 말씀은 묵시가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장은 더욱 난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한 예만 소개하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라는 원래 신부였죠. 유명한 대신부고 또 신학자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생전에 이 스가랴서 주석을 2번 했다고 합니다. 주석이라는 말은 쉽게 풀어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스가랴서 주석 때는 14장을 아예 주석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주석할 때는 솔직히 아예 고백했대요. 14장 말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예 주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힘들어했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석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해석하지 못할 말씀들은 아예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깨닫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14장에 있는 말씀들, 문자 하나하나 해석하면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래의 어느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알겠는데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하는 것 같고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 같고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상징도 많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지친 나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이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하면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쓰여진 글의 문체가 달라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9장부터 14장까지는 시적인 표현도 많고 이게 묵시, 상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앞부분은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정확한 시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 몇 년, 몇 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은 그냥 그날에, 먼 미래에,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참 난해합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앞부분의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비전입니다. 앞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뒤에는 비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서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동일한 건 메시지라고 했죠. 스가랴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동일한 메시지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신앙을 건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하다가 지쳐버렸어요. 16년 동안 신앙을 그냥 내버렸어요. 2년 동안 여러분처럼 철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버렸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100%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파도 타기를 하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예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탁 멈춰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시험 든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좋아지나? 지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메시지는 뭐라고요? 다시 힘을 내라. 신앙이 먼저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바로 학개입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뜻은 뭐라고요? 축제다라는 그랬어요. 축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다시 건축하라. 포기하지 말라. 축제의 삶이 기다린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다시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가도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내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스가랴가 가르쳐주는 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전이 없으면 어느 순간 또 시험 들고 어느 순간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련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게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그날이에요. 그날. 계속 그날이라고 말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너의 재물이, 여기 너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인대요. 이건 시련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성도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좋은 것만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방해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런 시련은요, 앞에 13장에서도 보았죠. 13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13장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도 성도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시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시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13장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게 성도들 중에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떨어져 나간대요. 멸절돼요. 3분의 1만 남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비율을 봐야 돼요. 뭐가 많다고요? 떨어져 나가서 멸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자는 3분의 1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그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 빼앗기고 결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햇빛만 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폭풍도 쳐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도의 신앙도 결국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련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시련이, 고난이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었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의미를 안다고. 바울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게 힘들지만 결국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는 건 결국 나의 성장을 위해서 유익이구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보통 배울 때 아이들이요 3,000번은 넘어졌다 일어서야 걸음마를 배운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넘어지는 거 그거 보기 싫다고 계속 업고만 다니고 안고만 다니면 얘는 바보 되는 거예요. 평생 걸음마 못 배우는 거예요. 좀 아프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괜찮아, 울지 마, 일어나, 털털하고 그래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있으면 잘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난도 있을 때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고난이 안 좋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유익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신앙 건축을 포기하고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넘어져요. 나는 안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타겟이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시험 들고 오늘도 내 안에 본성이, 오늘도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스가랴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앞에 1장부터 8장에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면 후반부 9장에서 14장에서는 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비전이 뭔 말입니까? 비전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도의 미래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덧붙이면 희망찬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날은 희망이에요. 우리 앞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상과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보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의 위대함을 봅니다. 결혼을 해요. 여리여리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아요. 그러면서 엄마 몸이 망가져요. 여자의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요 잘 길러내요. 힘들지만 길러내요. 왜요?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갈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신앙이 멈추고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열정이 식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꼭 이 5가지의 비전을 붙들고 결론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비전입니다. 지키신다는 비전이.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백성은, 이 남은 자라는 구약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주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호 나누죠.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더 많은 전쟁들, 더 많은 재난들,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3절 상반절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세요.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기도 못해요.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포기해요. 뒤로 물러갑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 지키셔, 나 보호하셔, 나를 위해 싸우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두렵고, 뭐 당뇨도 두렵고, 뭐 코로나도 두렵고, 차를 타도 두렵고, 배를 타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고 능히 지옥에 보낼 자, 그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는 비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승리한다는 비전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이 있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대요. 그날은 시련과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워가는 그날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둠 가운데서 성도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 어렵다고 말해요. 다 어둡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철에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잘 되길 바랍니다. 학업 생활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어렵다 말할 거예요. 다 어두워간다. 경기가 다 어두워. 요즘 경제가 다 어둡대.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빛이 있으리라.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기도 못해요. 어떻게 불안해서 기도하겠어요? 지금 사업장 달려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일해야지, 뛰어야지. 이거 없으면 믿음 생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다 어두워갈 거예요.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 그 자녀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반대로 성도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대요. 12절을 계속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유 없이 누르는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비전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TV를 보는데 아이가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 삼촌이 깡패예요. 그 삼촌을 믿고 아이가 때리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맞으면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나 이렇게 때렸지. 너 우리 삼촌 깡패인데 넌 죽었다라는 거야.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자꾸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든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승리한다는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원수가 형제가 되는 비전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성도들을 치러왔던 원수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시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습게 하고 무시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들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안 믿는 자녀,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 여러분의 안 믿는 부모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으로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능력이 임한다, 성숙한다라는 건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특징은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울리는, 하모니하는 사람이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할수록요, 끼리끼리의 신앙이 돼요.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복받을 신앙이 될수록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하모니하는 사람이 돼가요. 그게 성숙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끼리끼리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이게 성장하면, 성숙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이름이 하모니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MBTI라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MBTI가 뭡니까? 제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한 달 전에. 하도 해봐라 해갖고 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1번 2번 뭐 물어봐서 그냥 대답을 했더니 제 MBTI가 나왔어요. MBTI가 저는 ENFJ.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벌써 웃네. 제가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건가요? ENFJ.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E는 I하고 다르죠. 뭐 달라요. 근데 저 이게 MBTI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MBTI가 이래서 저렇구나. 이해하려는 노력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고 하모니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원수까지도, 나를 싫어한 자들도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날이 올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배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17절부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절기 하나가 나옵니다.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절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로기 때에서 다시 민족이 구원되는 걸 기념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우리로 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부림절날 그때 예배합니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 때 그 마캅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성전이 회복된 날을 기념해서 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또 매월 초하루에 월삭, 이것도 절기예요. 우리 매달 첫 주에 월삭 기도해야죠. 축복 기도회.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또한 50년마다 지키는 희년 절기입니다. 그 외에도 율법이 정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 그리고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 이 세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가 바로 초막절 기간 때 공격한 거예요. 10월 17일, 10월 7일이었나? 하마스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초막절 때 왜 그랬을까요? 그 3대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은 모두 다 예배를 드리되 이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박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이 3대 절기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진 그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지금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한대요. 중요한 건 예배를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재앙이 내릴 거래요. 19절 하반절에는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 예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자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왜요?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재앙이 이렇대요. 재앙이래, 재앙. 받을 벌이 이렇대요. 받을 벌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복을 받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다니까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열심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건 마땅히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이런 비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맨날 은혜가 됩니까? 아 정말 아멘이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제 설교가 맨날 은혜가 됩니까? 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쩔 때는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네. 또 어떤 분은 글더라고요. 저거 나 뼈 때리는 말씀이네. 내가 무슨 뼈를 때려요. 뭐 내가 무슨 갈비뼈 감자탕도 아니고. 그렇게 어쩔 때는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뭐 듣는 여러분들만 그런 줄 아세요?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날 찬양이 되든 안 되든, 그날 누가 왔든 안 왔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아요. 아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는다니까요. 이 비전을 있어야 돼.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거룩에 대한 비전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 말 방울이라는 말은 말 마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말 마구간은 더러운 곳이죠.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까지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될 것이래요. 이 거룩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는 말 마구간, 가장 더러운 말 마구간, 말똥으로 막 더럽고 한 곳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래요. 이 비전을 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을까요? 너희들 지금 거룩에 대한 노력들, 성결에 대한 노력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13장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한 얘기했는데,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반대로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끝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어찌 저에게 발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막 손사래를 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또 완전히 또 180도 바뀌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베드로 참 막 오바가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그럼 목사님이래. 그럼 예수님,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그래요. 예? 아까는 또 안 된다 그래놓고, 그럼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요, 그럼 난 발만 알고 발 말고 다 시켜 주세요, 주님. 그냥 아주 예수님을 때밀이로 하시나 봐. 다 시켜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까지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자, 이게 뭘 말일까요? 온몸을 씻은 사람, 목욕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욕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발은 씻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고 전도까지 하고 오늘 금요일 될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만약에 손을 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분명히 죄를 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눈으로 잘못된 걸 본 것도 죄래요. 마가복음 9장에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것도 죄래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억눌릴 뿐이에요. 옛날보다는 더 억눌릴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억눌릴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시간, 마음,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나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요. 죄를 짓습니다. 옛날보다는 죄 짓는 빈도나 정도가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노력들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난 이미 목욕했어요. 나는 이미 천국 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거룩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까요? 나중에는 말 마구간 같이 더러운 것도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에 대한 비전을 왜 보여주십니까? 거룩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할수록 좋아요.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 안 한다고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목욕은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자의로 지은 죄, 나도 모르게 타의에서 지은 죄들, 그러한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들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힘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철야 드리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중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16년 동안 두 손을 놓고 어영부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목적은 뭡니까?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뜨겁게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전을 가지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 우리에게도 보여지길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오늘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무디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원수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